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늘의 비밀, 숨겨진 비밀을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며 또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취시키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우리에게 막혔던 영적인 것이 뚫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기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말씀이 알아들어지며 정말 깨달아질 수 있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장 큰 언약의 증거입니다. 서론에서 바로 각인을 조금 말씀하셨죠. 각인. 어릴 때의 어떠한 기억이나 체험을 한번 한 것은 빠져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무엇을 접하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어릴 때 한번 처음에 접한 것이요 사실은 각인되어지고 그 각인에 드러나는 것이 결국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새 가족들이 정말 이 성경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지 또 이 복음을 어떻게 듣게 할 것인지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른 복음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돕고 섬겨야겠죠. 우리가 잘못 들어간 게 있으면 사실은요 그것 때문에 바른 것이 진리가 들리지가 않죠.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한 잘못된 것이 어릴 때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민족이 오랜 시간 동안 강대국에게 계속 전쟁에 휘말리고 노예로 포로로 자꾸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유대인 사상 속의 메시아는 이런 우리나라에게 힘이 되어지고 정말 복음으로 정복자가 아니라 그들을 싸워서 그들보다 더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더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개념의 정복자로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눈으로 보니까 정말 큰 배경 속에서 나와야 되고
힘 있는 자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거든요. 볼품 없고 배경 없는 자를 그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 속에서는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메시아 사상이 잘못 들어가니까 진리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끝까지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강도인 바나바와 예수님을 같이 세워놓고 제사장들에게 물었잖아요. 이 중에 너희들이 누구를 풀어주기 원하냐라고 얘기하니까요. 오히려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강도짓을 한 그 바나바는요 풀어주라고 할 만큼, 그만큼 이 사상이라는 것이 또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한 분이요, 이분이 뭐 섬겼던 담임 목사님을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그 담임 목사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내가 참고를 하고 내가 배워야 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조금 생각했던 부분을 좀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한날은 자기의 동력자들과 사역자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분이 이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너는 참 너희 담임 목사님을 진짜 많이 닮았다. 이 얘기를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이분이 나름대로 충격이 된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을 좀 안 닮고 싶었는데 주위 사람한테 그 부분을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들으니까 이 부분이 나름대로 충격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했던 좀 이래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한 지역의 목회자분이 저는 뭐 그걸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좀 이 뒤에 좀 우리가 각인이라는 부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나누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분이 한 교회에 목회를 하시면서 그 목회자 자녀가 이제 초등학생일 때는 초등학생이 이 시대의 랩런트다. 이래가지고 뭐 이 목회자 자녀의 모든 학비나 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교회 재정으로 이제 다 이래 좀 챙기도록 좀 이래 하셨어요. 근데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자녀가 중학교 올라가니까 이제는 진짜 랩런트는 중학생이다. 이래가지고 또 같은 혜택을 막 준 거죠. 이게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이렇게 갈 때마다 그렇게 이제 목회자 자녀에게 이제 혜택을 주면서 메시지로 그렇게 하시니까, 그 교회의 재정을 맡고 있던 중직자분이 저한테 좀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때는 뭐 저는 뭐 사실 교육자 역할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처음에 그 얘기를 한번 이렇게 좀 얘기하시더니 얼마 뒤에 만났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처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섬기셨고 그 목회자를 통하여서 응답 잘 받고 계셨는데 왜 나오셨냐 그랬더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께 건의를 했는데,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동의가 안 된다라면 당신 나가라, 교회 나가라, 재정장부 놔두고 나가라 이래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좀 쫓겨나가다시피 해가지고 교회를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평신도로 그 교회를 섬기고 지금 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듣기에 그분도 이게 지금 그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에서 같은 걸 이렇게 좀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좀 이렇게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교회들이 나쁘다 틀리다 저는 얘기할 수준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암암리에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은 우리에게 각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암암리에. 그거를 내가 저거는 내 안에 담아야지. 물론 그래가지고 내 안에 담겨지는 것도 있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 생각도 없는데 내 안에 들어와지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처음에 무엇을 접하느냐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요? 이거 뭐 가졌다 못 가졌다 배경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뭔가 처음에 이 아이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들려주느냐가요 사실은 이 아이의 많은 것을 바꿔놓거든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히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새 가족 처음에요 뭘 들었고 무엇을 봤으며 무엇을 접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요 좀 많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결론에서 잠깐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지금 됐다 안 됐다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씩 응답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시스템으로 자꾸 하나씩 남겨야 되거든요. 자, 오늘 보니까 서론에요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조금 더 이렇게 깊게 보고 좀 이렇게 그 사람을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그 배경을 알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죠. 그리고 또 섬기기도 쉽고. 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높은 자라 그랬습니다. 누구 표현대로 한다면 인간 중에 1등 인간. 그게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자, 그런 세례 요한.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알아듣기 쉽게 그냥 말씀하시지 왜 비유를 들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알아들을 자에게는 알아들어야 되고 알아듣지 못할 자에게는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알아들을 자와 못 알아들을 자를 조금 이렇게 나누셨을까? 그러시면서 예전에 얘기하신 성가대 얘기를 한 번 더 하셨죠. 성가대에서 헌신 봉사를 하면서 정말 이 가치가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진짜 성가대원들에게 설 때마다 1,000만 원씩 준다. 악기 가져온 자에게는 무거운 것까지 들고 왔으니까 1,500만 원을 주고 외손자가 계셨나 봐요. 그 자리에 특별 출연으로 2,000만 원 준다고. 이게 나중심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한데 만약에 그렇게 줬다라면 그렇다라면 가짜가 다 몰려든다. 뭐 안 그렇겠습니까? 한 번 성가대 하는데 1,000만 원씩 준다. 아마 그냥 좌석에는 아무도 없고 전부 다 성가대 좌석에 앉으려고 막 전쟁이 벌어지겠죠. 거기에는 나 같은 떨어지는 인간은 아예 끼지도 못할 거고. 그래서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만 진짜 가치 있는 곳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럴 겁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는 아이고야 교회에 뭐 그렇게 깊게 다니냐, 뭐 대충 믿고 이렇게 살면 안 되냐, 예배 뭐 그렇게 매주 가냐, 주일날 한 번 갔으면 평일날은 안 가도 되지, 보통 그럴 겁니다. 하지만 알아들을 자는 알아들어야 돼. 진짜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났는지 그거는요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못 알아들을 사람이 알아듣는다면 가짜가요 교회 안에 꽉 차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는요 좀 늦게 오면은 앉을 자리도 없는 거죠. 그래서 표시 안 나게 하나님이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들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한 전도자와 또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그게요 막 섬겼더니 바로 표시나게 응답되어지고 뭐 결과가 나와진다라면 그러면요 가짜가 뭐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게 보이게 막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진짜 우리가 이래 하는 모든 것들이 안 보이더라도 그 가치를 안다라면 어떤 대가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또 한편으로는 맞겠죠. 자, 마태복음 21장에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하는 질문에 너희들이 대답을 하면 그렇다면 나도 대답을 할게. 그러면서 이제 물은 거죠.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난 거냐? 하늘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 사람에게로부터 온 거냐? 그러니까 이래 대답하면은 이게 곤란해지고 저렇게 대답하면은 저렇게 곤란해지니까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요 대답을 안 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대답을 안 한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아니 나 같은 인간이 그 신발 끈도 묶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 내가 어찌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께요 내가 세례를 주겠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와 나와 합하여 의를 이루자. 그 의라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제사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대속물이 필요했죠. 대속물.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옮기기 위하여서 짐승에게 안수를 했어요. 세례를 줬어요. 쉽게 말하면. 그럼으로써 이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져 가고 그 짐승이 대신 피 흘림으로써 그 죄지은 죄인이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게 사실은 구약의 제사잖아요. 우리가 함께 의를 이루자라는 그 말은 결국 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속물, 예수님께 대신 옮겨서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사함을 받는다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의 역할 중에 하나가요 제사장이란 말이죠. 뭘 해결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죄요? 자범죄도 있습니다. 조상의 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죄는요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 원죄란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자의 후손이란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어지고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원죄, 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죠. 사람이 태어나면 남자의 씨를 타고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남자의 씨 없이 여자가 잉태하겠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왜 원죄?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니까 이 원죄와 상관없이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오시는 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원죄라는 말을 진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도 이 재앙을 피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요, 내가 하나씩 차근차근히 나아간다고 그래서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격이 나빠서 재앙이 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중에 죽어야 될 사람 많습니다.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럽니까? 그러면 죄사함 받지 않고 삶의 규모가 있는 사람은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자잖아요. 우리가 여러모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인간은요 재앙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간이 영적 죽음이 왔고요, 그 죽음의 결과로 아무리 길을 찾으려고 해도 길을 찾을 수 없도록 우리가 방황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찾고 싶지만 아무리 길 가면서요 도를 아십니까 얘기하지만 그 사람도요 그 도가 다른 도가 아니에요. 길도잖아요. 길도. 도를 아십니까? 그 말은 뭐냐, 바른 길을 아냐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 도를 아십니까? 아무리 얘기하는 그 사람도 길을 못 찾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딴에는 찾았다 얘기하지만 다른 길을 찾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오셔서 정말 하나님 만나는 바른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의 일.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권세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며 사단의 권세가 뭡니까? 말 그대로요, 하나님만 모르게 만드는. 진짜 나의 정체성을 모르게 만드는. 즉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알게 하는 게 그게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사람은 예배 드릴 필요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시간에 차라리 노동을 더해서 돈을 버는 게 나은 거지. 예배 드릴 시간에 차라리 내가 공부해서 내 스펙을 쌓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런 사람 눈에는요, 때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뭐 하는 거냐 지금. 그런다고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렇다고 해서 네 뭐 생활이 나아지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왜입니까? 귀신 들렸다가 아니고요, 사단이 세상 나라 사단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심어 놨다니까. 그게 사상이 돼 있다니까요. 그게 각인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 그것을 바로 대속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달되어지는, 넘어가지는, 지금 그거를 세례 요한이 그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걸 이루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 이후에 예수님이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걸,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걸, 이 일 후에 그 다음에 얘기하신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복음을 완성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를 얘기한 겁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 그대로 대속물로 고통받으시고 우리 대신 위하여 고통받으시고 죽으실 거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걸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얘기하셨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재앙, 죄를 갖다가 사함받은 자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고 우리는 그 뒤에 부활의 열매를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씩 어떤 분이 물어요.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냐? 지금 이 모양대로 부활하냐? 그러면 조금 얼굴이 못난 사람은 그러면 그때 부활할 때도 그 얼굴 그대로 천국 가야 되냐? 뭐 이런 걸 질문하기도 해요. 궁금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이 답변을 뭐라고 성경에 기록해내냐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 살 수 있는 우리가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천국 갈 때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로 시간 보낼 수 없어서 다른 얘기는 안 하겠지만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들을 자와 못 알아들을 자를 예수님은요 조금 분별을 해 놓으셨어요. 차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결국은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알지만 나에게 실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힘든 겁니다. 이것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열심히 산다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결과가 안 나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계속 발생되는 결과가 나와지지만 지금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것,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정말 왜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짜 바르게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석가로 오면 안 됩니까? 석가도 그리스도 자격으로 온다라면 됩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고 묻는 데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없다. 그거는 내 안에 결론이 안 나 있는 거겠죠? 분명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이요 분명히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저는 예전에 흔들리더라니까요. 왜 예수만이 길이 되냐고 얘기할 때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불신자가 얘기할 때요 내가 생각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래,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예수만이 길이 된다라고 내가 어찌 보면은 그냥 듣고 내가 우기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 왜 진짜 예수만이 길이 되지? 왜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때는 뭐 그리스도 단어도 몰랐지만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더라니까요. 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왜 이 삼직을 한 번에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냐? 우리 인간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결국은
이 세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내가 믿습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루에 100번, 1000번씩 막 외치면 그게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화 되어집니까? 아니죠. 말 그대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속에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죠. 바르게 본다라면 내게 와지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보면요, 진짜 절망이 나와져야 돼. 절대 불가능이 보여져야 돼. 뭔가 하나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면 하나님도 저버릴 수밖에 없는 나의 깊은 각인뿌리 체질. 뭔가 죽을 문제도 아닌데, 곧 죽을 사건도 아닌데, 그거 하나 때문에 여태까지 은혜 받고 여태까지 하나님 믿었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는 세상에 다른 방법을 찾아 돌아설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가만히 보면요, 결국은 다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신자 상태에 내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세상적인 낙심이 아니라 영적인 절망을 해야 됩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진짜 영적으로 바른 절망을 하면요, 답은 하나입니다. 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요, 내 안에 체험으로 와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정말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문제가 나에게 계속 오는데 뭔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나는 또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나는 지금까지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말씀 들었는데 또 어느 순간 되어지면 또 내가 힘 빠지고, 이런 모습 속에 정말요, 고린도후서 12장처럼 아, 나는 안 되는 자구나, 나는 연약한 자구나, 그게 나구나라는 걸 인정해야 그때 하나님이요, 나에게요, 그리스도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구나라는 게요,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그게 조금씩 조금씩 문제 사건을 만날 때마다요, 하나님 앞에서요, 내게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이 결론이 하나씩 하나씩 그때부터 답이 나와집니다. 답이. 그 결론이 나와줘야 사실은요, 십자가가 믿어질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는 말이요, 그걸 하나씩 체험할 때마다 더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문제 만나면 재앙으로 돌아가던 나의 상태가 구원받고 이제는 복음 가진 자로서 문제 만났을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답을 찾아가면요, 그래서 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다 이뤘단 말이 이 말이구나 라고요, 조금 결론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것 가지고 우리는요, 사람을 보는 거죠. 분명히 내게 체험되어졌다면 나의 시선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는 증거가 분명히 있으면 나의 관점이 바뀌어 있어요. 다르게 보자가 아니라 바뀌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실은 이게 내 개인에게 답이 안 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도요, 그게 답이 안 난 거로 보이는 거예요. 좀 표현이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문제에 빠져 있으면요, 다른 사람도 문제에 빠져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서 답을 얻은 증인은 그 사람도 거기서 답을 얻을 시간표라고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답을 얻은 자와 답을 얻지 못한 자가
타인을 볼 때, 그 상황을 볼 때요,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더 길게 얘기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무엇을 두고요? 진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는 아는데 내가 뭔가요? 나에게 적용이 안 되어질 만큼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다. 진짜 들리지 않는다라면요. 좀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늘 같은 표현이지만 뭐 나는 이거 해결 안 받아도 나는 첫째로는 나는 별 문제 없는데 그거는 진짜 이거는요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 해도 나는 괜찮은데 네, 그게 아주 심각한 상태인 겁니다. 제가 무통증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에 몇 명 가지고 있지 않은 희귀 질병. 무통증이다 보니까 몸이 망가져도 아파도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몸이 안 아픈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통증이 걸렸을 만큼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안 해도 나는 밥 잘 먹고 뭐 나의 업 잘하고 나는 뭐 잘 자고 그게 아주 심각한 상태네. 이거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네요. 진짜 이 말은. 진짜 그런 말을 저에게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라면 뭐 이거는 어떻게 말로 되지 않는 걸 겁니다. 하지만 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었다라면 그렇다면 진짜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좀 첫 번째로는요 눈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제 표현에는 자기 점검을 하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내 자기 점검이 영적으로 바르게 됐다라면 당연합니다. 그러면은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많은 말을 했습니다. 많은 말을 했지만 뭘 얘기하고 싶어서 서론에서 이 말씀을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성경의 응답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는 이 말을 알아들었는 거예요. 무슨 말을요? 갈보리산. 무슨 얘기입니까? 왜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셔가지고 갈보리산에서 우리 대신 죽어야 하냔 말이죠. 앞에 말을 못 알아들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거지. 뭔가 십자가 하나 달고 있으면 내가 뭔가 재앙에서 넘어갈 것 같고 그 십자가 바라볼 때만 뭔가 내게 힘이 생기는 것 같고 뭔가 믿음의 십자가 말고요. 형태의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 바라보고 있을 때 뭔가 내 마음이 편안한 것 같고 쉽게 말하면 예배 자리에 와야 평안한 것 같고 안 오면은 불편한 것 같고 이게 뭐 부적 하나 써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 이제 문제 해결될 것 같고 그 부적 잊어버리면은 막 벌벌벌 떨어야 될 것 같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셔서 세례 요한 그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되냐.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갈보리산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감람원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역사요? 증인이 되리라 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120명 성도였어요. 120명. 뭐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이 120명 성도가 지금 선교 대회 때부터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는 뭐 70인의 개념과 같은 말이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서론에서 얘기한 왜 예수가 그리스도며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지 그 말을 알아들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이 많은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어디를 살렸습니까? 이 비밀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를 살린 거예요. 또 어디를 살렸습니까? 바울이 가서 결국 여기를 살린 거거든요. 어디를요? 한마디로 무속, 점술, 우상. 이거 통체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속, 점술, 우상.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대속물의 그리스도의 오직이 안 나와지면 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안 빠져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다녀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잘 믿었는데. 근데 상태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니까요.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더 이제는 이방인 땅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결국은요 바울은 여기를 살린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없으면요 별로 가치가 없다니까요. 영적인 눈이 없으면 그 뭐 굳이 그렇게 복음 전해야 되냐. 영적인 눈이 없으면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이 말을 알죠. 교회 다녔으니까. 근데 그 의미를 모른다니까요. 그 영적인 의미가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해방, 참 생명이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어둠과 어떠한 저주 재앙 속에 있는지를 그거를 모르니까요. 뭐 전도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내 생에 뭐 삶을 갖다가 꼭 그 전도 세계보고만 뭐 2, 3, 7, 5천 정도 꼭 그래야 되나? 아마 그렇게 다가올 겁니다. 저는 그게요. 깜깜할 때는 전도 현장 가가지고 영혼이 돌아오는데도요. 내 심령에는 오히려 뭔가 답답함이 오더라고요. 어떤 딜레마가 오는데 어떤 딜레마가 오냐면 다른 사람들은 막 한 영혼이 돌아오니까 뭐 기쁘고 감사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그걸 포럼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요 나는 내 안에는 그런 감동이 없는데 거기에 동요가 되지 않는데 형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맞춰가 포럼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안 하려니까는 왠지 완전 영적 문제 심각한 불신자 비슷한 그런 상태처럼 보여질까봐 막 그러고 저는 그랬습니다. 진짜 영혼이 돌아오는데도요.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는데 나는 거기에요. 내 영혼이 무감각하더라고요. 뭘 몰랐을 때는요. 영적 세계를 몰랐을 때는. 알았다니까요. 들어서 알았는 거지. 실제로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에 정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본다라면 다릅니다. 즉,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단의 문화 속에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던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파되어졌을 때,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을 때 정말 이 사단의 손에서 귀신에서 해방되어지고 그 배경에 있던 어둠이 물러가는 걸 보면요 달라집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현장이 있어요. 전도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요 우리의 깜깜하고 둔해진 영혼을 깨우는 것은 현장이 있어야 돼요. 현장에 진짜 가보아서 조금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면 지금 내 가장 가까운 곳에 내 주변에
정말 이 그리스도 하나가 없어가지고 지금도 저주 재앙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현장을 봐야 내 자신도 보입니다. 바울이 그게 보인 거예요. 그게 안 보이기 전까지, 그게 보이기 전까지는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자기의 열심으로. 근데 진짜 거를 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가치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우리에게는요, 가장 가치 있는 거로 보여야 돼요. 한 영혼이 돌아옴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뭐 그거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피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한 영혼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어떤 가치를 알고요, 우리는요, 그걸 안다라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단톡에 한 목사가 선교지로 파송되는데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이제 차비라도 좀 할 수 있도록 돕자 글 올렸더니 여러분들이 다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에게 계좌번호 좀 남기라 그랬더니 이게 날 뭘로 보고 당장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형님이 무슨 돈이 있다고 해 그러더라고요. 이 그래, 나는 돈 없어. 나는 돈 없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부자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말 할 필요 없고, 이거는 너 주는 거 아니야. 이거는 너 주는 거 아니고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다면 받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계좌번호 딱 올리길래 했죠. 우리가 그렇게 선교비를 좀 이렇게 선교지로 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좀 도와주는 게 뭐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었어요. 또 그게 실제로 뭐 그 선교지로 가는 그 목사의 주머니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대역사 일어난다, 뭐 별로 가치 없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우리는 좀 봐야겠죠. 자,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자,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유랑민족으로 좀 흩어진 자로 보냈죠. 그런데 이들 중에 모두였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들 중에요 렘넌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한 겁니다. 그게 남은 자잖아요. 선교대회 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남은 자 의미,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사람들이, 이 남은 자가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남은 자가 잃어버린 것을 탈환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정말 이 남은 자가 영적인 사령관으로 현장으로 가는 게 그게 정복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 자체가 플랫폼이 되는 거죠. 이 자가 있는 곳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복음이 없어 어두운 곳을 볼 수 있는 파수망대.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소통하는 안테나. 이들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흩어진 자 중에. 그래서 우리의 눈은 이자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업을 하고 우리가 현장을 가지만 다였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하지만 다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복음도 전달하고 그 중에 영접하는 자도 있고 심지어는 다락방도 하고 뭐 교회화 되는 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니다가 아니라요. 그 현장 속에 그렇게 만나는 사람 속에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요. 다른 거 찾으면 안 돼요. 이자가 그 현장에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한 지역에 가가지고 학원 하면서 그 안에 이제 교회당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자격은 없지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학원 하시는 중직자에게 좀 그래 얘기했죠. 이 학원에서 돈 벌려고 하지 마시라. 돈을 몇 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안에 인테리어를 싹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학원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대출금도 갚고 이래야 될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 여기서 돈 벌려고 하지 마시라.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 중에 진짜 제자가 있을 거다. 그 제자를 찾는 데에 진짜 집중하는 중직자가 되시라. 그리고 그 장이 그런 자가 올릴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의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표시는 안 하지만 뭐 그렇게 썩 기분 좋을 얘기일지 알아듣는다라면은 굉장히 아멘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알아들을 수 없다라면 그럼 나의 빛은 어떡하고? 그럼 여기서 그러면 뭐 돈이 안 돌아가면 그럼 나는 뭐 먹고 살고? 못 알아들었다면 생각이 그렇게 돌아갔겠죠. 근데 하지만 알아들었다라면 이거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는 거구나 라고요. 진짜 아멘 하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어떤 열매, 응답 그거 진짜 응답 열매 아닐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남겨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지금 숨겨둔 이 렘넌트 남은 자를 찾아야 돼요. 제자를 찾아야 돼요. 그게 이후에 로마를 복음하게 됐다니까요. 250년 만에. 그래서 제가 요즘에요.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으로 좀 나눌까 싶은데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단체에서 40만 제자를 기도하고 있죠. 그 40만이 일당 100, 한 사람이 100사람에게만 영향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40만만 나오면 민족 복음화 된다. 그래서 그 바탕으로요. 경주를 좀 생각했어요. 경주 인구 25만. 25만에게 진짜 경주 복음화 하려면 그들에게 영향 줄 수 있는 한 2,500 성도 정도는 나와야 된다. 개뿔 한두 명 앉아있는데 2,500. 근데 감사하게 해. 이 경주에 뭐 우리 교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n분의 1 해가지고 교회마다 담당하면 되지. 그리고 연합하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2,500 성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25명의 직분만 받은 중직자가 아니라 25명의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2,500을 움직일 수 있는 25명의 진짜 중직자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걸 두고 좀 기도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이 25명 중에 한 명이 되기를 좀 기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1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100명이 또 100명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은 경주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는 곳에 우리가요 작지만 표시도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세계복음화의 한 부분을 우리가 동참하고 같이 응답받는 거 아니겠나 좀 그런 걸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70제자의 70현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꼭 70의 숫자를 맞추자가 아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이번 주부터 교회 올 때 좀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요. 교회에서 주일날 올 때 주일만이라도 진짜 하루 종일요 깊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왔다라면 좀 주일만이라도 언약 포럼할 수 있도록 또 치유기도 할 수 있도록 시간이 많이 가버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저는 이번 주에 다락방 송정환 성도님 다락방 갔더니 송정환 성도님이 저에게 기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다시 돌아갔다 그러더라고요. 어디로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돌아가야 쓸 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좀 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얻었던 집은 어떡합니까? 그대로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죠. 거기 우리가 사용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흔쾌히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락방 끝나자마자 거기를 가봤어요. 왜 가봤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좀 이렇게 이거는 좀 내가 그렇게 좀 인도를 받아야겠다 생각 드는 부분은 부신 분들은 그렇게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경주에서 요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는 조금 별개일 수도 있겠지만 저 대구나 경주 안에 있다 하더라도 좀 먼 지역에 있는 분들은요 좀 토요일 날 미리 와가지고 지금 다음날 예배가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그러면 제가 뭐 뛰어난 메신저로서 뭐 진짜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모였을 때 토요일 날 우리가요 좀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또 안 그렇습니까? 아침에 먼 지역에서 일어나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먼 지역에서 일어나가지고 준비하면요 뭔가 마음이 바쁘거든요. 오면서 가면서 생각 뭐 다 뺏겨버리고 그래가지고 시간 맞춰가지고 뭐 예배 드린다 뭐 안 오는 것보단 낫겠지만 근데 그 전날 와가지고 뭔가 함께 좀 다음날 예배를 두고 내 영적인 것도 좀 체크도 하고 점검이나 체크나 뭐 그렇게 준비도 하고 다음날 그 지역에서 일어나서 일어나는 시간이나 그때 일어나는 시간이나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뭔가 가까운 데서 일어나서 준비하는 건 분명히 다를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요 저기를 좀 그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뭐 대구 팀들도 토요일 날 미리 와요. 미리 와서 준비하고 뭐 그게 원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같이 와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평일에도 정말 뭐 이용해야 돼, 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 이용하면 돼요. 저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하루 종일 주일 예배를 좀 소중하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씩 좀 만들어 간다는 표현이 맞을런가 모르겠지만 만들어 가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증거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가 내 영혼이 살면요 우리가 살아나게 돼 있거든요.
내 영이 살아야 솔직히 진짜 기쁘고 행복하거든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내 영이 죽었는 데는요, 얼굴 표시 나거든요. 제가 몸무게는 안 재봤겠지만 한 분이 저보고 얼굴에 살이 빠졌다 하더라고요. 반대로 난 지금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다른 한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피곤해 보인다고. 그래서 좀 솔직히 얘기했어요. 내 지금 육신의 피곤함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지금 분명히 갱신해야 될 부분 속에 힘 얻어야 될 부분은 지금 육신이 아니라 나 영적인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사실 그렇거든요.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뭐 든든해 뭐 살이 이리 삐둥삐둥 쪄도 내 영혼이 말라버리면요, 그 삐둥삐둥한 거가요 추잡스럽게 보입니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살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 알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주변 알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뭐 교회의 증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오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는, 어떤 기회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또 그것이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요, 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좀 우리가 좀 기도의 시간표인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얘기해도 뭐 저의 부족함은 뭐 아무리 얘기해봐야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진짜 우리가 각자의 지금 채워야 될 부분을 보는 분이 그걸 두고요,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시간표 같아요. 우리 집중실도 이제 책상도 들어오고 의자도 저래 놓으니까요, 또 달라요. 그래서 제 기준에 맞추자가 아니라 요렇게 해놓으니까 이제는 좀 집중하기도 뭔가 느낌이 달라요. 더군다나 의자도요, 거기 앉아 있으니까 좀 편해. 오라고 내가 목매가지고 할 수는 없고, 진짜 여러분들에게 집중이 필요하다면 이제는 진짜 어느 정도 갖출 거 다 갖췄는데, 이제 남은 숙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쉼터가 돼야겠죠. 가장 첫째로는 목사인 내가 그 일에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거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이고, 또 저 혼자만 또 뭐 이 교회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도 그걸 두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도 진짜 이 교회가 쉼터처럼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교회로, 이 밖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 교회가 이 지역의 쉼터처럼, 그래서 편안하게 뭐 꼭 뭐 예배 드려야 됩니까? 와가지고 쉬고, 진짜 이 교회를 이 지역에서 필요한 그런 교회를 우리가 좀 하나씩 지금부터요,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뭐 많이 다듬어지진 사람이 아니라, 한편으로 얘기한다면 뭔가 마음은 불타고, 근데 개뿔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뭔가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방향은 보이니까 자꾸 떠들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는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그걸 두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아니라 정말 살려야 안 됩니까? 진짜 지금도 사단에게 잡혔다는 게 말이 사단에게 잡혔다지, 그 잡히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식당을 하는데 점쟁이한테 갔더니 당신은 칼 쓰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업이 뭔지 압니까? 횟집이라.
횟집을 해야 될 사람이 점쟁이가 당신은 칼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자기가 칼을 못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칼 쓴 사람을 구해야겠죠. 그게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거 운명에 잡힌 거잖아요. 하다못해 나도 여기서 팔을 내 마음대로 쓰니 그게 자유지. 현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고 교회 다닌다 하고 성경을 읽는데요, 진짜 이것만 모르고 다 외치고 이것만 모르고 교회 다니고 이것만 모르면서 진리라 얘기하고 이것만 얘기 안 하면서 맞다 얘기하고, 그래서요 재앙이 자꾸 오는 거예요. 작은 목소리라도 우리만이라도요 외쳐야 안 되겠습니까? 진짜 이 그리스도만으로 해방을 받을 수 있다라면 우리에게 가장 큰 언약의 증거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대속물로 오셔서 모든 문제 끝냈다라는 게 가장 큰 언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응답 말고 다른 증거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그 증거가 가장 큰 언약이 되시기를, 그게 가장 큰 증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하나를 몰라 멸망받은 우리 인간이 정말 참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거저 받은 은혜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흑암에서 빠져나오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곳에 우리가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이것이 가장 큰 증거이며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